요즘 문화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공유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간이나 자원이나 정보 등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 주거 공간을 함께 나누어 쓰는 쉐어 하우스,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는 카 쉐어링, 주방을 함께 사용하여 배달 음식을 만드는 공유 주방, 재능 공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가 곳곳에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공유 문화가 활성화되기 이전 아주 오래 전부터 공유 문화를 시도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는 서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내용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묻는 것도 있습니다만 감사를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술합니다. 우리 수민이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 열강의 가장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한번 로마에 있는 교회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영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은사 받은 거,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령한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좀 일방적인 느낌이 들지요? 조금 권위적인 느낌이 들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어떠한 사람들은 기쁘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믿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노마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 또한 노마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쌍방간의 영적인 교류의 강점을 사도 바울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노마에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100만이 넘어가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의 숫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앤틸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 추정을 했는데,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나누어 모였는데 여러 가정교회를 다 합해도 100명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도시에 10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정말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화가 되지 않는 곳에 복음화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반드시 전도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좋은 좀 교회에 유익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이러한 후원금과 같은 물질적인 것도 열매로 생각을 해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매 맺기 원한다 하는 것은 뭐 전도가 됐든지 간에 뭐 좋은 사역의 열매든지 간에 어떠한 물질적인 후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이미 복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지요. 또 복음 듣고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믿음이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되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복음이 식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의 믿음은 로마라는 도시를 뛰어넘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서 갈등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러한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복음 전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이 포괄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가? 본문 속에 기록된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전도나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4가지 이유를 포함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공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나눠주는 거, 공유하는 거잖아요. 서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전도나 사역 열매를 맺는 거, 이것도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 이것도 어떠한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방문의 목적을 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달리 표현하면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빌리면 바로 이 복음의 공유의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가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문하겠대요.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일 정도로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하기 원하는데 로마 교회가 파송해주고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방문하지도 않았어도, 내가 세우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복음을 바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요청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공유하고자 했던 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더 설명하고자 하는데 잠시 이것을 멈추고 여기서 복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점검해 보고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다 그랬죠. 이미 예수를 믿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는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우리와 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 전파의 개념,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전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선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즉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서 회심시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전도 사역, 위대한 선교 사역의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시절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해 가지고 좀 여러 자료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아주 큰 대형 교회 청년부의 그러한 이 단기 선교집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자료집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러한 기록이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와, 대단하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사람을 구원해 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 전파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꼭 영혼의 구원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복음 전파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한다, 꼭 안 믿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공유하고자 했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과 야만인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세계의 중심은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레코 로마 문화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사용하고 헬라 말을 사용하고 이 그리코 로마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바리안, 전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것도 모든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14절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를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부채가 있으면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빨리 갚아버려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몰입하게 되겠습니까? 빨리 남에게 돈 빌린 거, 이거 갚아버리는데 집중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채의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 빨리 갚아야 돼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복음을 공유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공유하려는 사도 바울의 의식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지중해 연안 문화권에서는
부끄러움을 유대인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이 그리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꺼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왜 십자가를 꺼렸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있는데 이걸 꺼렸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걸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멀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어? 이건 한마디로 미친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꺼리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막 복음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한 능력 뭐 오병 이어와 같은 능력은 아닌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복임인 것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폭발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인생관이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폭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바른 관계로 이끄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러한 표현도 보면은 원문은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입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행위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행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6절과 17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복음의 핵심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는 전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 복음의 공유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본문을 전부 다 그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들도 복음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의하면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복음을 공유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공유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공유 정신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에 대한 공유를 너무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공유한다, 야, 이거 전도하자는 말이네. 여러분, 전도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도 물건 파기가 힘든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공유하는 것을 너무 이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은 편협한 것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꼭 구원에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공유하는 거 꼭 전도해야 돼, 항상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한 복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 전파를 했을 때 들어야 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도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복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했던 복음은
구원 얻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신앙이 되는 것, 믿음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복음의 전파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복음이, 총체적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우리는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공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근 마켓이라는 걸 보면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저렴하게,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신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이러한 느낌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공의의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봉기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느꼈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꼭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